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 교회가 정말 많아요. 옛날에는 다방이 제일 많았어요. 다방이라고 아세요? 영어로 카페인데, 커피숍.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는 다방이에요, 다방. 근데 이제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다방보다 교회가 많다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카페, 다방이 훨씬 많아졌어요. 교회가 많이 또 줄고 카페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 사람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를 세운 교회 주인의 말을 들어보는 게 더 정확하고 좋을 거라고 여깁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러는데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 조금 더 부가해서 얘기한다면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모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모임.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임. 이렇게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의 불행과 아픔은 잘 모이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족들 모이는 것도 정말 힘들고, 친구들하고 한번 모이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부부끼리도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더 시간을 쓰고 관심을 가져서 그런다고 봅니다. 다른 거에 시간을 써서 관심을 가져서 더 좋아지면 그게 좋은 거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갈수록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건물도 중요해요. 이 건물 되게 중요하죠. 되게 여러분 집, 어디 아파트에 살고 어디에 사는 거 그건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임. 이 모임이 중요해요. 이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지 않았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도 막 크고 화려하고 비싼 집에서 사는 거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남편이 들어오지 않고 애들이 같이 모여주지 않으면 평수를 줄여가야 돼요. 조그만 집으로. 그러니까 모였을 때를 위한 집이지 흩어졌을 때를 위한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이는 게 그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모임을 위해 이제 이렇게 지정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정된 장소. 그래서 교회는 그 영적인 교회와 보이는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영적인 교회는 마음의 교회, 하늘 천국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이는 교회는 뭐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 현장, 이 자리를 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그 교회가 더 중요하죠. 이 보이는 교회가 결국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로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교회는 생명연합체예요. 교회는 생명연합체입니다. 그 교회를 예를 들었는데 몸으로 예를 들었어요.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지체, 몸을 이루는 지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붙어 있어가지고 생명이 되고 하나가 돼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모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몸은 모여서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주인이 기뻐하는 교회, 부모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장이 기뻐하는 회사,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자.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자, 우리는 그런 교회를 향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교회는 다양성이 인정돼야 돼요. 다양성. 자, 인정을 넘어서 존중까지 가야 됩니다. 존중.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중. 오늘날 참 어려운 게 존중받기 어려워요. 자식한테 존중받기 어려워 부모들이. 제 목사지만 성도들한테 존중받는 거 이거 숙제예요. 숙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존중받는 교사, 선생이 된다. 우리 수민이 갈등이 많을 거예요.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뭐 월급 받으려고 일한다. 물론 맞지만 그런데 그러면 비참하잖아요. 우리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면 살만 나는 거예요. 존중이 없으면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존중받아야 돼요. 남편에게 존중받고 아내에게 존중받고 자녀에게 존중받고 성도들에게 존중받고 오늘날 나라가 힘든 것도 존중이 없어요. 막 아무나 다 뭐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존중이 사라졌어요. 서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존중성이 살아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건 변하면 안 됩니다. 자,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 많은 측에 속하네요. 주여. 젊어가지고 옛날에는 목사님들 모여도 젊은 측에 속했는데 이제는 이제 목사님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 하고 싶어요. 근데 막 강제로 빼.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 차이가 있어요. 다양합니다. 젊은 친구도 있고 초등학교 때 학생 어린아이부터 갓난아이부터 극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이 옵니다. 오늘도 지금 참 신비한 곳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큰 부딪힘 없이 모여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신비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같은 또래가 모여도 긴장감이 팽팽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 전혀 뭐 직업도 다르고 학벌도 달라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전혀 그런 거하고 꺼리끼지 않아요. 뭐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선생님 우리 어떤 집사님 있어요. 잘생긴 집사님. 그 사람 보면 좀 꿀리잖아요. 끌려. 그런데 교회에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칭찬이 되는 거지. 야 잘났다, 멋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주기가. 여러분, 이미 관심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 정치 색깔도 달라요. 여기 정치 색깔. 예? 목사님은 어디 쪽인 것 같아요? 예?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한테. 정치 색깔도 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치 색깔 다르면 살아요, 못 살아요? 같이 못 살아요. 얼마나 그냥 난리가 아닌지. 근데 교회는요, 정치 색깔도 다른데 뭐 큰 부딪힘 없지. 자, 예수님의 12제자를 봐도 어부가 많아요. 어부 고기 잡는 어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이 테러리스트가 있었어요. 항상 칼을 붙고 다니는 셀로신 시몬이라고. 베드로 이름도 시몬이지만 이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들을 막 만나면 죽이는 거죠. 예? 우리도 옛날에 독립군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세리. 머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리. 동계산 막 기가 막히죠. 예? 저는 은행에 다니는 사람 치고 머리 나쁜 사람 못 봤어요. 0.00 몇 프로까지 다 계산이 되거든. 1년치를 계산해 가지고 이익을 따내야 돼. 얼마나 머리가 팽팽 들어갑니까?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예, 빌립이라는 친구도 그 빌립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 그래요. 공부한 사람도 있고 아예 무학도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 고기 잡는 저기 학식이 일천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말을 하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근데 교회에 오면요, 그런 걸로 뭐 원망 불평이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들도 엄청납니다. 다른 게 정말 많아요. 다른 게 많아요. 예? 저는 놀랐어요. 저는 그냥 다 여자들은 아름답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게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름이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교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교회 멤버십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원하는데 되지 않는 그것이 교회에서는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 지연이 친구가 이렇게 왔는데 길거리에 만나면 뭐 아는 척이나 하겠습니까? 저를. 그래도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게 교회라는 게 상당한 긍정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길에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나 때문에 거의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예?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양성 이것을 존중하고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됩니다. 자,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면은 어려워져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심각한 갈등과 오류가 빚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다름이 적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국 사회는 나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왼수로 생각해요. 왼수. 막 싸우는 거죠. 다름을 적으로 너무 간주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배타적이 되고 배척이 돼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공격을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다르기 때문에 조금 경직되고 낯선 것도 있겠죠. 그런데 자,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거든요. 이 남편도 가끔 하루 종일 떨어졌다가 며칠 떨어졌다 딱 붙으면
어때요? 낯설어. 남편도 낯설고 부인도 낯설고. 자, 여러분, 이 다르기 때문에 장점들이 사실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새로운 도전이에요. 우리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악기를 다루고 이렇게 딱 해주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막 이건 창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하잖아. 근데 내 생활 속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막 있어요. 들어있어. 내가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신비한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죠. 우리 재빈이 어디 갔나요? 재빈이. 재빈이가 재빈이 홀로 와요. 지금 교회에. 그런데 제일 든든하게 서요. 자기 자리가 있어. 딱 보면 자기 악기도 있어. 나 우리 재빈이가 심심하면 교회 오잖아요. 한 번씩. 아무도 없어도 와요. 그 연습하고. 이 친구가 이제 더 발전이 되면 정말 이제 막 공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창현이가 옆에 있어줘가지고 외롭지 않을 거예요. 같이 해주니까. 그렇죠? 혼자 하면 힘들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또 좋은 친구로서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과 창조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다르면. 솔직히 그래요. 나같이 다 음악 못하는 사람이 와봐. 저 음악 못하거든요. 나 이거 찬양 잘 안 하는 이유 알죠? 찬양하게 되면 막 제가 흔들려요. 찬양해주는 친구들이 오잖아. 굳이 내가 못해도 돼요. 충분히 누리잖아. 막 충분히 누리고 막. 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원더풀, 뷰티풀,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여러분, 하모니를 다르지만 하모니를 다 이루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인 거예요. 또 그러한 것을 향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설계하고 만드셨다면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슬리기보다는 그렇게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다른 세대와 만났을 때 세대 갈등, 이혼의 이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혼을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오늘도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참으시고. 다 누구나 헤어질 결심들을 다 누구나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갈등이 있을까? 다 보면은 성격 차이로 나오더라고. 그죠? 근데 사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차이가 있는 사람이 만나는 거지. 똑같은 사람이 만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일단 성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니까 달라요. 여자들은 알 수가 없어. 진짜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살지만 어쩔 때는 뭐 사기당한 느낌도 들고 알 수가 없잖아. 좀 알게 해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요. 알려줬다 그러는데 몰라. 남자들은 보기를 그냥 되게 그냥 막 멋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유 허당이네. 다 사기당해. 뭐 갈수록 애들이 돼. 갈수록 애들 같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이가 있어서 헤어지겠다 이러면 다 이 세상 다 헤어져야지. 어떻게 삽니까?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느꼈을 때 좀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아우 저런 사람이 왔죠. 이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파이오니어가 왔구나.
새로운 길을 열 한 사람이 온 거예요. 내가 습관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그게 긴장감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상당히 도전적이고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또 생각의 차이를 느꼈을 때 확 삐지지 말고, 나하고 다른 말 했다 그래가지고 확 열받지 말고, 그런 방법이 있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까? 이렇게 이제 좀 받아보고, 내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수준으로 나가는 길을 또 제시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비전을 볼 수 있어요. 딱 우리 오늘 창현의 친구 왔어요. 그럼 저는 비전을 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쪽에서 조용히 있지만 내일은 우리 재빈이처럼 기타를 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 재빈이가 밥 많이 먹거든요. 재빈이가 안 오면 안 돼요. 사모님이 실망해. 우리 현승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죠? 현승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반응을 새롭게 일으켜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없어 보세요. 내 삶에 즐거움이 팍 축소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수진 성도님이 이제 온다고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열리고 뭐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거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렇게 막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인물은 어때요? 썩죠. 그래서 새로운 물들이 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교회. 그래요. 누가 딱 오면 우리 교회가 저 사람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겠구나. 하모니를 이루겠구나. 악기 하나로만 연주하는 것도 멋있지만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웅장하잖아요. 신비롭잖아.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되어 자라가는 교회.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다양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다양성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다양성에만 치우쳐서 방치되고 방관하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또한 또 하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놓쳐요. 그래서 교회는요 꼭 이래야 돼 이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당신 그래야지, 여자는 그래야지 이러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민감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꼭 남자가 돈 벌어오나 뭐? 여자가 더 잘 벌어요. 여자들은 자리가 많아. 남자들은 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직업을 가졌어도 퇴직하는 순간 이제 뭐 하냐? 운전할까? 어디 종이 주워야 되나? 이제 다 그래요. 남자들 할 일이 없어요.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의외로 많어. 그러니까 꼭 남자가 돈 번다 이런 생각이 얽매이면 안 돼요. 물론 남자가 돈을 벌어오면 좋겠죠. 그런데 못 벌 수도 있는데 막 발로 차가지고 벌어오라고 내보내면 진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벌어오면 다행이고 못 벌어오면 내가 벌지 하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고 꼭 남자가 벌어야 된다 그러면 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보다 내가 먼저 걱정이네. 저희 집사람처럼 내가 벌게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행복한 가정 되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유연성과 제가 이제 다양성만 얘기했는데 유동성,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모이지 않는 교회는 힘들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는 건데 하나가 되면 성장하고 성숙됩니다. 자,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 되면 돼요. 하나가 되면 좋아져요. 집도 부부가 월급 똑같거든요. 근데 언제 막 용기가 나고 막 비전이 생겨납니까? 하나가 되면 부부가 가족이 하나 되잖아요. 그럼 막 그전에는 모든 걸 짜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가 되면요 좋은 옛날에 짜증스러운 말이 비전이 더 나와요. 옛날에는 우리 같이 야 빨래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러면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걸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막 하나가 돼서 막 딱 되면요 그건 내가 해야지 막 이렇게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 되면요 발전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내요. 머리와 몸이 하나 되어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 따로 노는 몸을 무슨 몸이라 그래요? 환자라 그러는 거예요. 환자. 같이 이쪽 팔이 성장하면 이쪽 팔도 성장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건강하게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목표 지점을 어디다 뒀습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예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의 수준이 계속 좋아져야 돼요. 퇴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퇴보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어른은요 육체의 성장은 멈춘 사람들이에요. 아직 어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사람들은 육체의 성장을 막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른들은 육체의 성장은 끝났지만 정신과 마음의 성장이 계속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더 값진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 칼자국 하나 놔도 괜찮아요. 주름이 생겨도 괜찮지만 여러분 마음 이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죽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숨겨놓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인격은 그게 만들어내는 거지 여러분 외모가 만들어내지 않아요. 여러분 외모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제일 나이가 연배가 있으시면 우리 김수진 성도님 여러분 젊었을 때 사진 못 봤죠? 기가 막힙니다. 아무도 안 믿잖아. 왜? 나이가 들면 외모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세요. 우리 예지 봐봐. 예지 막 사랑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주영이 보세요. 막 주영이 보고 놀래요. 막 어떤 목사님 아들이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막 나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제가 안 되면 못 들은 척하죠. 수민이 보세요. 저기 어렸는데 이제 20살 장성한 청년이 돼가지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거 잠깐이에요. 그거 너무 믿고 살면 한순간에 그냥 막 낭망하는 겁니다. 낭망. 에베소 4장 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 하나 되는 것에서 나오는 좋은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자,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좋은 것들을 못 누려요. 가지고 싶은 좋은 것들을 못 가집니다. 그러면 살긴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분.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 성령도 하나,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예요. 사랑도 몇 개예요? 여러분, 사랑이 하나입니다. 남편이 아내 한 사람, 내 인생 전체를 남편 하나에 거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야지. 이래가지고 거는 게 아닙니다. 요 하나에 올인한다고 거는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좀 늙으면 이제 바꿔볼까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한 사람과 산다 해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죽어가지고 어떤 이유로 재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분류는 허용이 안 돼요. 간음은 허용이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한번 만났으니까 죽도록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하면, 운동을 하면 힘들어도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 보면 사랑이 나와요. 신경이 나가지고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지, 하면은 막 좋은 게 나온다니까. 네. 할렐루야. 자, 흩어지게 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뜻이 사탄나라 그러는데, 이거는 분리시키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탄은, 악한 영은 분리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분리되고 이탈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눈, 코, 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눈썹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샤워할 때 눈썹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눈으로 물 들어가고 비눗물 들어가서 죽습니다. 막 꽉 난리가 나는 거야. 눈썹 하나도 중요해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있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난 햇빛에 가면 아파요. 여러분 안 아프죠? 난 아파. 여러분 신체 하나하나가 다 유용한 소용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인정하라고 했죠. 존중하라고 그랬죠. 제가 보니까 차가 이제 막 망가져가지고 또 오일이 새요. 여기 구멍이 났어. 고급스러운 차도 오일이 새면 그냥 놔둬야 돼요. 소용없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5만 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몇 개요? 5만 개인데 그 중에 한 더 개 뺄까요? 그냥? 안 돼요. 안 돼. 다 들어가야 돼요. 볼트 하나, 나사 하나. 여러분들이 쟤는 기타도 잘 치는데 나는 기타도 못 쳐. 나도 못 쳐요. 그래도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다 소중한 존재예요. 스스로를 폄하하면 안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남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남도 사랑합니다. 함부로 여러분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머리와 몸이 모여져서 생명이 되고 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의 지체들이 스스로 명령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팔이 팔한테 명령할 수 없어요. 팔이 다리에게 절대 명령을 못합니다.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체계가 그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오직 어디에 지시와 명령만 받습니까? 머리만 받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전쟁하면 어디부터 치려고 그래요? 머리부터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대포를 쏴가지고 병사들을 막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딱 거기에 머리 되는 지도자를 딱 죽이면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쓰러지면 4분의 5열 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노인 부모님, 극노인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섬기는 거예요. 왜? 이제 부모님이 없어져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지만 부모님 없어지면요. 형제 자매 아이고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요. 모이자고 그럴 때 안 모입니다. 왜?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병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부모님인 것 같아도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거기에 가족들이 다 모여요. 부모님이 없어져 보세요. 이제 여러분 형제 자매라는 그 끈끈한 하나됨이 막 무너져 내려요.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때 더 끈끈한 밴드가 돼서 막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부모님이 떠나시면 그나마 그래도 소통이 되지. 그게 없으면 여러분 백발백중이에요. 지금 얼마나 소중한 시간, 부모님이 살아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 잘 가지시고 그때 형제 자매들이 같이 그때 모이지. 이런 시간들 잘 해야 돼요. 정말 소중합니다. 목사님이 여기 있을 때 잘 모여줘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모이라 그러겠어요? 저기 제가 덕적도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한 4, 5년간 안 계셔요. 섬에. 너무나 열악하니까. 갔더니 우리가 이름을 줘줬어요. 마당새가 하나 있네. 거기. 2단이 하나 들어가 있어. 성도들이 다 2단에 가서 거기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목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가 돼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지시만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 돼야 돼요. 다른 걸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사람들은요 부인이 얘기하면 안 듣고 오직 다른 거 듣고 얘기하고 부모가 얘기하면 오직 그냥 말 듣지도 않고 오직 다른 데 누가 얘기하면 그 엄마가 이미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미 다 얘기했는데 어디서 한마디 듣고 막 아우 감동적이라고 이해가 안 되네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래도 벌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데 정말 나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에게 아낌을 더 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지름길이에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래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건강한 몸은요. 위에서 내리는 명령을 지체 없이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동맥경화가 걸려가지고 중풍병자가 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와? 반드시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공급을 받고 소통의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멀어도 수도꼭지 연결해 놓으니까 저기 수십 킬로 떨어지는 데서 다 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다 와요. 그죠? 필요한 만큼 다 공급이 돼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공급받을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숙된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고 하나 된 게 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끊어놓고 차단시키는 것에 너무 여러분들 시간과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도전과 어려움 속에 살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거기에 너무 노출되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막히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양성도 인정하고 존중돼야 되고 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뭘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14절부터 15, 16절 읽는데 뭡니까?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이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다 이렇게 모여 있지만 가족이 모여 있고 다 모여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요 정말 냉랭하고 정말 힘든 자리가 돼요. 사랑이 있으면 그 자리는 정말 천국이고 행복인 거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였을 때도 막 훈계하고 뭘 막 뭐 가르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전달되면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할렐루야. 부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만 이게 딱 남자들이 알면요 죽으라 그러면 죽어요. 남자들은. 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여자들은 확실하게 알면요 괜찮아요. 고급 화장품 못 바르고 명품백 못 들어도요 행복해서 살아요. 근데 남편이 이걸 사랑해 주고 있다는 걸 이걸 못 느끼고 이게 차단이 되면 다른 거 찾죠. 보석을 찾아. 돈, 좋은 옷 이런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해도 끝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딱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이 확인되면 다른 건 다 세 발의 피, 조족지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라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사랑입니다. 관건은 사랑. 그 인간을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 속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여기 험하고 악한 이 시대 영광과 존귀를 받을 그런 세세토록 받아야 될 분이 뭐하러 여기 험하고 악한 세대 알아주지도 않고 욕을 하고 심지어 때려 죽이기까지 하는 여기에 뭘 옵니까? 근데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 지금 뭐 때문에 버티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래서 못 죽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약해지면 죽어요. 사랑이 끊어지면 인생의 목숨도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다운 교회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고 막 돈이 많고 막 건물이 이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성경 공부해가지고 자라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설교를 하고 뭔가 재능을 키워주고 막 이런 노력은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았으면 좀 사랑도 또 주실 줄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다 사랑에서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랑은요 퍼져갑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가요. 이 법칙을 알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내게 들어오려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자꾸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높여드려야 사랑이 내가 오는 거예요.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그 부모님의 사랑이 내게 막 흘러옵니다. 목사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또 받고 싶은가 보다는데 받고 싶어요. 그리고 자, 반대로 여러분이 또 사랑을 내려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위치가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위치에 있어야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주님 앞에서는 겸손한 어린 양으로 서야 되고, 성도들 앞에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어른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받고 주고, 받고 주고, 주고 받고, 이게 잘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오고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친구 혼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하고 다른 세대, 나하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사랑이 가거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세는 조금 그래도 좀 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위에 있어서 사랑을 내려보내주는 것은 잘 못해요.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면 그냥 똑똑한 얘기는 잘하는데 사랑을 흘려보내주라 그러면 갑자기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랑으로 되는 거거든요. 사랑. 우리는 용광로가 돼야 돼요. 누가 오든지 간에 딱 들어오게끔 해줘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뭐 제가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수학을 잘하겠습니까? 국어를 잘하겠습니까? 뭘 잘하겠어요? 제가 무슨 실력이, 기타도 못 쳐요. 저는 기타, 칼립소 그 하나 배우냐고 몇 개월을 쳐도 안 되죠. 피아노를 칩니까? 드럼을 칠 줄 압니까? 뭐 하나 집에서 고쳐달라 그래도 한 달 걸리는 사람이에요. 한 달. 뭐 없어요. 말을 잘합니까? 말 주변도. 뭐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거 막 조는데 무슨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돈이 있습니까? 돈이라도 있어야지 막 지갑 꺼내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도 없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로 한다면 목사 못합니다. 그런데 용광로인 거예요. 누가 와도 보면 그래요. 막 거지가 와도 목사님 찾지 다른 사람 안 찾아요. 노숙자가 와도 제가 가요. 어떤 사람이 와도 목사님이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할 수 있더라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마음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어려우면요, 막 그게 내 문제가 돼서 어려운 거, 잘 돼야 되는데 막 이런 막, 또 잘 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내가 더 잘났는데 막 이렇게 삐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게 잘 되냐고,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했냐고,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누구를 상대해도 거치질 않아요. 누구 와도 상관이 없어요. 예? 학생이 와도 상관이 없고, 사장님이 와도 상관이 없고, 노인이 와도 상관이 없고, 여자가 와도 상관이 없고, 남자가 와도 상관이 없고, 다 상관이 없어요. 예?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니까. 자, 결론이에요.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한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려면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사랑이 있어요. 사랑에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액션 해야 돼요. 따라해본다. Love is like 옥시건. 뭐 이런 노래 제목이 있는 거 아세요? 사랑은 산소 같다. 꼭 필요한 거잖아요. Love is action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사랑은 꼭 필요한 건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잘 안 돼도 막 가서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랑은 실패가 없어요. 사랑은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에요. 실패가 없어요. 사랑은 부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무조건 사랑은 좋은 열매가 나와요. 혹시 보이기에 느끼기에 잘 안 된 것 같아도 사랑을 향해서 갔다면 그거는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지금부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12살 됐으니까 이제 12살 됐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나이는 됐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의 모습이 가득한 우리 인천평화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